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 말씀. 대림절 절기에 성탄절을 지내고 이제 돌아온 주일은 성탄절 첫 주가 되는데 그 다음에 절기를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주현절. 주님이 현현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시대란 말이죠. 물론 우리는 늘 주님과 함께하죠. 그런데 이제 1년을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서 나누어보면 주현절이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미 주님이 오신 그 이후로 쭉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1년을 절기로 예수님의 생애에 따라서 날짜를 세보면 이제 성탄절 다음에는 이제 주현절이 옵니다. 전 주현절 몇 년 전에 이제 주현절을 생각하다가 주님이 우리는 절기로서 주님이 오신 절기가 있고 그 절기를 지나지만 우리에게는 주님이 오셔서 계속 함께 하시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타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구원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니까 임마누엘 그리고 주님의 은혜의 빛이 제가 오늘 예배 전에도 기도할 때 말씀 전하기 전에 기도할 때도 기도했지만 주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가 늘 함께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절기 때 성탄절 주로 그런 말씀 전하지만 성탄절에만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비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이후로 계속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비추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 은혜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에 보면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빛을 비춰주셨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받고 그 빛 가운데 여기 있는 것처럼 오늘 제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하는 것이죠. 그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이고 어둠은 혼란을 말하고 또 혼란은 사망을 말합니다. 반대로 빛은 생명을 말하고 질서를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태초에 이제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다가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흑암은 처음에는 혼돈만 있었죠. 혼돈 가운데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혼돈됐던 세상에 이제 질서가 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삶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혼돈이 있고 정리가 안 된 것이 있고 정리돼야 될 것이 있잖아요. 그럼 먼저 뭐냐면 빛을 받아야죠. 그래서 오늘 찬송가 445장도 태산을 넘어 험곡이라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혼란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뭐부터 해야 될까요? 혼란에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한편으로 혼란을 벗어나는 방법은 이제 빛을 보는 것이죠. 우리가 빛이 아니라 빛의 비침을 받는 곳으로 가야죠. 그러니까 그게 비유죠. 비유. 마치 빛이 비치면 어디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께 나갈 때, 예수님을 찾을 때, 혹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 어둠 가운데 빛이 비치는 것처럼 그렇게 비침을 받을 때 나에게 있는 혼란과 혼돈이 이제 물러간단 말이죠. 질서가 잡혀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을 빛이 오심이라고 요한복음에 설명을 했고 여기도 보면 어제 성탄절을 전했던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 앞에 바로 이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자라셨지만 나사렛에서 떠나셔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사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서 예수님이 사셨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중풍병 걸린 사람을 이렇게 동중에 내려서 이제 이렇게 고친 곳도 가버나움이죠.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이제 사시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거주하시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 땅에 흑암과 사망의 그들의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거주하심으로 예수님이 그곳에 오신 것이 그곳에 흑암과 사망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친 것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 예수님을 모신 곳은 결국은 빛된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거쳐지는 거란 말이죠. 이것은 이제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 그 예수님의 오심이 그 지역에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것은 마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친 것과 마찬가지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삶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있거나 혼란, 혼돈이 있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이것을 해결해야지.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해결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밝히 보고 혼란과 혼돈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나가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주연은 뭐냐면 그렇게 은혜를 주님이 항상 떠있는 태양처럼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계속해서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빛을 받는 것은 성탄절에만 받는 게 아니죠.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주님과 함께하는 시대, 주님의 은혜를 받는 시대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돈으로 살 수 없는 값진 은혜를 계속해서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안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은혜를 받아야만 하잖아요. 그 은혜는 다함이 없고 쇠함이 없고 그침이 없고 그 말 은혜잖아요. 은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왜 받지 않죠? 받아야죠. 또 받을 수밖에 없고 받아야만 우리는 어둠과 혼란과 혼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말이죠. 그래서 주연절은 이제 우리 주님의 시대에 주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정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혼란과 혼돈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빛이 비추실 때 흑암과 사망에 있는 자들에게 빛이 비춰서 생명과 질서 그 모든 것이 이제 바르게 혹은 질서 정연하게 잡혀가는 것이 주님의 빛을 비칠 때 주님의 빛을 오셨을 때 가능한 거란 말이죠. 이것은 한 번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우리 삶에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새벽마다 왜 예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왜 계속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중요하죠. 왜 중요하죠? 주님의 빛을 계속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더 받아야죠. 힘들 때일수록 더 받아야죠. 고통받을 때도 더 받아야죠. 혼란과 혼돈이 깊을수록 더 받아야죠. 사실은 이것만 우리가 제대로 고백할 수만 있어도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 그 방향으로 가다 보면 이제 시편 말씀처럼 시편 37편 말씀처럼 원만한 광명이 떠오른단 말이에요. 왜? 계속 은혜의 빛을 향해 나가고 은혜의 빛을 받고 은혜의 빛을 받은 대로 계속해서 질서와 은혜의 방향으로 나가다 보니까 차츰차츰 원만한 광명의 햇빛이 비쳐서 마치 정오의 햇빛처럼 시편 30편에 내 의와 공의를 정오의 햇빛과 같이 원만한 광명이 돋아나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로 풍성해진다 할까요? 아니면 복되어진다 할까요? 아니면 형통해진다 할까요? 그것은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이제 광명이 빛이 점점 더 밝아지는 것처럼 그래서 정오의 햇빛이 가장 밝아지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가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건 주님의 빛이 주님의 은혜의 빛이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비치는 은혜의 빛을 계속해서 비칠 때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주연절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은혜를 아낌없이 여러분 몽땅 받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를 받을수록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은혜 위에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 은혜가 더 이상 필요 없어.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주님은 예수를 통해 은혜 위에 은혜라고 그랬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그랬잖아요. 흘러 넘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다 거기서 받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은혜 받는 게 중요하죠. 은혜의 빛을 받을 때 우리 속에 어둠과 흑암과 사망의 그들이
은혜의 빛으로 말미암아 물러간단 말이에요. 내가 물리치는 게 아니라 은혜의 빛을 받아서 물리치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빛으로 오신 게 얼마나 귀하냔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우리는 깜깜할 뻔했어. 막막할 뻔했어. 혼란 원도 속에 계속 있을 뻔했어. 근데 주님이 오셔서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마치 스물로가 나타날 땅에 주님이 오신 것이 흑암과 사망의 혼돈이 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서 어둠을 물리치는 것처럼, 그러니 우리도 혹시 지금 내 속에, 내 삶에, 또 뭐 우리 가정에, 혹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세상에 어둠이 있어요? 혼란이 있어요? 흑암의 사망의 그늘 갇힌 것 같아요? 은혜의 빛이 비춰지기를, 또 우리는 은혜의 빛을 받기를.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의 빛을 비추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을 받아들일 때, 은혜의 빛을 비칠 때마다 우리는 비로소 보게 되는 거예요. 뭘 보게 되죠? 회개할 거.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분명히 생명이 될 텐데 그 과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회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은혜의 빛을 비치면 이것도 넘어가죠, 저도 맞아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부족함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주님의 은혜의 빛을 받아서 우리 삶이 회복되고 또 뭐라 그럴까요? 발전한달까요? 혹은 성숙한달까요? 성숙이란 말이 좋겠네요. 성숙하게 되는 것은 하나하나 은혜의 빛 가운데 드러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것을 회개해 나갈 때, 회개도 일회성이 아니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은혜의 빛을 계속 지속적으로 쬐면 우리 속에 어둠과 혼란이 난 것이 물러가고, 그것을 드러나서 그것을 하나하나 이제 주님 뜻에 맞게 이렇게 정리랄까요? 하면서 성숙해지는 거죠. 그럴 때 실제로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의 빛이 비쳐 원만한 광명에 이르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게 주님이 오신 거예요. 주님의 오심을 알고 믿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빛을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일마다, 때마다, 사건마다, 순간마다, 그리고 여러분이 당하는 삶의 여러 순간마다, 나이 드는 거, 또 좀 죄송합니다, 늙어가는 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느끼는 그런 삶 속에 주님의 은혜의 빛이 날마다 비칠 때마다 그 비침을 얻고, 여러분이 그 은혜의 빛으로 성숙해져 가고 어둠을 물리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들, 우리 주관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